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금요일 아침 31일자 본문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잎새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로 엎드려졌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이방 나라를 의존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고 그래서 엎드려졌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돌아오며 드리는 기도가 이제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그들이 오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제거하고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가 뭐죠? 회개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강대국 이방 나라를 군사력을 의존했으나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또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 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고아처럼 버려졌으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걷어주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1절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열매가 2절, 3절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기도가 이제 현실이 돼야 하는 문제죠. 진정으로 우리도 회개할 때만이 이들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4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진노가 떠나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이 백향목, 백합화처럼 자라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에다가 회복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가지는 무성하며 향기롭고 또 꽃은 향기롭고 또 아름답고 나무가 튼실할 것이다. 또 나무에 그늘이 생겨서 우리 동네마다 있는 팽나무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나무에 빗대서 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며 아름다운 포도주라는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 약속을 신뢰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들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불신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한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못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시건이 뭐냐? 말해놓고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9절 말씀인데요. 살 길을 깨닫고 선택해야 합니다. 살 길을 깨닫고 선택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도 여전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갈림길이 있는 거죠. 반응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죄인은 자신의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질 거라고 말하죠. 그럼 누가 총명하며 현명한 자인가? 오늘 묻습니다.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약속을 신뢰하며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잣나무는 상록수잖아요. 항상 푸르러요. 몽골 갔을 때도 거기에 남아있는 나무가 잣나무였고 그들의 특산품이 바로 잣이었어요. 항상 푸러요. 그 추운 겨울에도 견뎌내는 그 나무가 항상 푸르다. 이거는 시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빗대서 나무에 빗대서 회복을 그리고 잣나무에서 잣이 열리는 것처럼 열매를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징인데 그만큼 시들지 않고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을 빗대서 하는 얘기죠. 무조건 모든 자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죽고 사는 구원조차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꾸 그런 질문을 가끔 유치하게 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초신자들은 왜 하나님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얘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는 그걸로 갈림이 나잖아요. 구원 역시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지만 그조차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해서 멸망의 길로 가서 죽을 것인가 그는 그 사람이고 선택의 몫이고 그 사람이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른 길,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총명한 자 아니냐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란 얘기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자꾸 처세를 잘하고 무슨 줄을 잘 서고 기술을 잘 배우고 어디 투자를 잘하고 이런 것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근원적인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고 죽고 없어져요.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옛날에 그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정말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무엇이 살 길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잘 선택을 해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게 바로 현명한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살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이 내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자주 읽는 신화, 그리스 신화나 어떤 전설 같은 데서 나오는 변덕스러운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심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데리고 놀거나 그런 벌을 내리거나 이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르네상스를 왜 그리스 신화 그 옛날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들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가장 인간적 아니에요? 신이 인간 똑같잖아요. 질투하고 뭐라고 그러지? 사랑하고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어떤 거죠? 유치찬란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우스 신이 어쩌고 그 얘기 들어보면 웃겨요. 재미있는 얘기죠. 그냥 신화로 여겨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내렸던 진노, 분노를 거두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호세아 끝나고요. 내일 11월 1일부터 긴 호흡을 가지고 한 달 반 이상 로마서가 참 진수거든요. 반지 보석 같은 부분이에요.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긴 묵상 저희 부임에서 4번째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끝 지점에 가면 말라기 이렇게 다시 해서 올해가 묵상이 마무리되고 내일은 또 당일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내일부터 오늘 이제 로마서가 어떤 것인지 다시 동영상 여러분 설명하는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72장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72장입니다. 찬양지 572장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수 없어
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진한 사랑이 느껴져요.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뭉클해져요. 우리에게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과 호소가 정말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뭘 잘했다고, 뭘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다고 그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돌아가면서 길이 열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 길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우상과 그 무엇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행해지던 모든 악행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선택과 판단,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호소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단일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또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진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